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했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흩어졌던 것이 하나로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어요. 흩어졌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열흘간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을 구했었던 그들에게 성령의 정말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자리에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랐었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흩으심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선택한 사도행전 8장의 흐름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던 내용과는 조금은 다른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택한 본문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함께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셈. 이 상황에서는 흩어진 사람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하죠.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창세기 11장에서는 흩어짐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 흩어짐을 통해 복음의 지경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왜 흩어졌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통해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봅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짧은 구절에 여러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단어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온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1절 다음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교회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순교하였었던 스데반의 죽음, 순교를 당한 그 날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이 죽게 된 이후에 교회는 큰 박해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의 결과로 어떤 일이 초래가 되느냐? 사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유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박해가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사도행전의 다른 본문, 다른 말씀에 나온 것들을 한번 연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어떤 특정한 말씀이 연상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상당한 실력과 식견이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뒤집으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위치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던 건 너희들이 여기서 능력을 받고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조금 더 그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사명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있었는가? 사도행 8장 직전까지 우리는 어떤 장면이 있었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주님,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착실히 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5,000명의 사람이 3,000명의 사람이 그 회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과부의 구제 문제로 인하여 교회 안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7명의 집사를 세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7집사의 한 명이 방금 직전에 언급했었던 스데반 집사였죠. 그런 가운데 교회에 박해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박해가 너무나도 극심하여서 함께 모여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흩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흩어짐은 고난이었어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회로 전환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우리 교회를 높은 성으로 탑으로 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성을 쌓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흩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이 여름 사역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흩어짐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1장의 흩어짐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도행전 8장의 흩어짐은, 그리고 우리 연신교회 힘센 공동체의 가평을 향한 발걸음은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역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흩어짐 속에 성경은 한 사람의 이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빌립이었어요. 빌립 역시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과 함께 7명의 그 집사로 세워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빌립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주목해서 봅시다.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빌립이 전도했다 이렇게 우리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처럼 담담하게 읽을 수 있는 그냥 단순한 본문이 아니라 오늘 그 유대 땅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본문 이어서 넘어서의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가장 주된 지도자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으로 파견했을까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놀랍고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해질 수 있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과의 관계가 어떠하였는가를 잠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이 아니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의 그 여인을 향하여서 물을 달라고 요청했었던 그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다라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엇을 받아들였대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충격적인 일이에요. 정통적인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았었던 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확인차 보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왜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빌립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그들의 출신 배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교회에 갈등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 벌어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구제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와 헬라파 유대인 과부의 구제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발이 안으로 굽었었는지 그 구제에 있어서 불균형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좀 더, 그 과부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챙겨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돌아갈 혜택이 가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불평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건 물론 예입니다. 예를 드는 것인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신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렸을 때 여기서 유치원도 다니고 교회 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연신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을 우리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성인이 되고 성장한 이후에 우리 연신교회 청년부에 오신 분들이 아마 헬라파 유대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도행전 6장에서는 7명의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의 행정을 주로 맡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스데반과 빌립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워진 7명의 집사에 아주 명확한 특징이 한 가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7명 집사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워진 7명 집사의 모두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만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상당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해외에서 살면 뭔가 더 개방적이다 이런 것보다 그냥 그 안에 갇히면 밖에 걸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한 오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다 보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교회에서만 20년 넘게 사역을 하다 보니 세상을 보는 눈들이 어두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또 편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몰려오더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그 히브리 땅 안에서, 유대 땅 안에서만 자라온 이들이 그 편견과 사고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웠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에게는 그런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리낌 없이 사마리아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장 후반부에 누구를 만나느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을 향하여서도 복음을 그리고 세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아프리카 북동 쪽에 위치한 국가예요. 중동과 가깝긴 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흑인, 아주 정말 색이 검은 흑인이 아니고 중동에 가까운 흑인이었을지라도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빌립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머릿속에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그 안에 어떤 벽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빌립은 어떤 인종적 편견, 차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 선택받은 민족,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 본문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본문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도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길을 닦았어요. 빌립이 길을 열었어요.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 길을 따라 베드로와 요한 역시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큰 벽과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볼 때, 어떠한 특정한 부류의 집단을 바라볼 때, 과연 저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저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저들에게 복음이 가야 된다는 거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아마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그런 대상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뭐라 언급하지 않겠지만 특정한 어떤 부류의 대상, 사람들이 모두 다 경멸하고 다 비하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거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아니라 그들은 심판받아야지라고 우리가 지레짐작하면서 나아가지 않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 여름에 이런 국내 단기 선교 봉사활동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담을 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담을 넘어야 돼요. 편견의 담,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의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바라본 사람이 분명 존재했다니까요. 근데 그와 더불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끼리만의 시간도 부족한데 다른 곳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과 우리 종교 개혁교에서는 개혁교회의 차이가 있어요. 아주 극명한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들 스스로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 카톨릭이라는 게 유니버스 처치, 온 우주적 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공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 전 지역, 국가마다 카톨릭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들에는 단 하나의 담임 목사가 존재합니다. 누구예요? 바로 교황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매주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카톨릭 교회 성당에서는 동일한 메시지, 강론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하나의 교회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개혁교회, 우리가 개신교라 부르는 개혁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이 교회 안에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인식이 강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교회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각자 도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신앙적 색깔이 있고 추구하는 교리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위배할 정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한 형제자매로 다름을 용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교회주의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다니는 자신이 속한 교회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저기 개척교회, 작은 교회, 뭐 저기는 뭐 찬양도 별 볼 일 없고 뭐 어떠한 것이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지금도 있거든요. 한 해도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등록하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럼 그 교회에 다니면 아우, 이 땅이 한국 교회가 건강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놓치는 게 뭐냐면 다른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나만 즐거우면 되지,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이렇게 머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련회라는 사역을 많이 준비했어요. 수련회는 교회 공동체의 신앙적 결속을 다진 유익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에만 몰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정체적 역할에 반쪽만 이렇게 역할을 감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흩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 가평을 떠나기도 하고 많은 교회들이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만큼 이런 사역을 해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 때문에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이 사역을 하니까 수련회는 틀렸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벽을 부수고 뚫고 넘어가서 복음을 반드시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다면 못하러 그렇게 에너지를 쏟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 상황을 놓고 리더 모임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한번 제가 적용시켜 봤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될 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쳐놓는 장벽이라는 겁니다. 어저께 이 말씀을 나눈 모든 대상들은 임원이었고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 동일한 게 있습니다. 처음 임원을 할 때, 처음 리더를 할 때입니다. 그 벽이 존재하거든요. 그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한테 요청할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는 자격이 있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누구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오셨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 잘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벽을 넘어서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한번 해본 사람은 그 다음에는 그런 두려움에서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을 가로막았었던 장애물, 편견이 얼마나 위험하고 큰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요, 오늘도 우리 전사님들 오셔서 뭐 교사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손해를 볼 텐데, 내가 이걸 하면 내 시간이 뺏길 텐데, 그런 태도로 접근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믿음을 제한하는 장벽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과감히 깨고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나 신앙생활을 혼자 해야 되는데, 같이 하면 내가 두려운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장벽이라고요. 그래서 엉뚱한 게 많이 깨지더라고요. 요즘 세상을 보니까. 요즘 세상에 악이 크게 달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는 장벽을 안 넘어가고 엉뚱한 선만 넘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어떤 SNS 뭐 유튜브였는지 인스타그램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고팔 장면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워낙 남녀 간의 만남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만남을 주선하느냐, 젊은 무속인, 남녀 무속인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것도 선남선녀. 예뻐야지, 보니까 잘생겨야지 사람들이 채널을 돌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점치는 걸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하나 재미있는 흥미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들어야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죠. 그런데 방송의 영역은 다르다고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점을 치는 거 유익하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어떤 큰일이 있다고 점 치러 가지 마시오. 저한테 오세요. 차라리 저 밥을 사주고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정말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들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나가야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고 뛰어가서 붙들어야 될 가치는 떠나게 하고요, 우리가 단절하고 끊어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양지에 있어야 될 건 자꾸 음지로 몰아내고 음지에 있어야 될 건 자꾸 양지로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를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를 잘 보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집중하고자 한 메시지인데요, 바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엔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될 때,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사도행전 8장 5절과 8절 한번 연결져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베푼 이후의 말씀인데요, 3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반드시입니다. 이건 반드시입니다.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선포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쁨이 반드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옛날에 어떤 그룹 이름이 카라였죠. 근데 있더라라는 뜻이 기노마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기노마이 뜻은 일어나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기쁨이었다라고 성경은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가 기쁨을 획득해야지, 내가 내 손으로 능력으로 기쁨을 쟁취해야지,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복음이 들리면 우리 안에 내면의 기쁨이 막 충만하게 흘러갔음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에티오피아 사람의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유진 피터슨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길을 갈 수 있었다.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가는데 그걸 무슨 마음이라고 표현하느냐? 행복한 마음으로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힘센 청년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짜 기쁨은요, 쥐어 짠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쁘기 위해서 힘을 내죠. 행복하기 위해서 열정을 낸다고요? 근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지 가능한 거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명예를 얻으면, 내가 쾌락을 누리면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획득한, 쟁취한 그 기쁨의 특징은 뭐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기쁨은 일어난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럼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밀려오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여러분 안에 기쁘고 행복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내 하나님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참 기쁨과 감동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가 아닙니다. 전 이걸 믿어요. 성도들이 언제 기쁘냐?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뜨겁게 조명을 화려하게 하고 음악을 뜨겁게 연주하고 설교가 너무 좋고에 물론 그런 장치도 준비되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딪히게 될 때, 그리고 이 예배가 진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참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선포된 곳엔 기쁨과 행복이 왜 존재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그 실마리를 풀어가면 좋겠어요.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담대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동일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만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하여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로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때, 그분의 깊은 사귐에 들어갈 때 우리가 무엇을 행복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기쁘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의 은혜가 우리를 적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강요할 수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라고 해서 기뻐해질 수가 없다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하나의 장면, 한 목사님의 말씀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화 이야기인데요. 벌써 이 영화가 20년이나 지났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스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좀 깨림직한 느낌이 있지만, 영화 내용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조직폭력배가 궁지에 몰렸어요. 이제 막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절에 숨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스님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화 막바지에 보면 젊은 스님들 집단과 그 조폭 집단들이 함께 어울리는 장면이 있어요. 어울리는 게 아니죠. 대결하는 장면인데, 그 절에 주지 스님이, 큰 스님이 한 가지 문제를 냅니다. 그 문제가 뭐냐? 깨진 독에 물을 채워 넣어라 라는 겁니다. 깨진 독에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여기서 이기면 너희들이 여기에 어떤 권력을 갖는다. 이렇게 하니까 모두들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깨진 독에 자기 배 위에 올려놓고 막 물을 부어요. 근데 물이 가득 채워질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땅 위에 열심히 그곳에 막고 흙을 채워서 물을 붓지만 채워질 리가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깨달음을 얻어서 어떻게 행하느냐? 그 깨진 독을, 그 절에 사찰에 있었던 호수가 있었거든요.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들고 그 우물가로 뛰어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야기할 때 미소를 띠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셨던 분이고, 그것은 어떤 나이를 의미하기도 하겠죠.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걸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뛰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잠시 생각했어요. 깨진 독인데 깨진 독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 깨어진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삶에 상처들이 있고 내 마음에 좀 좌절되는 순간이 있고, 그래서 기뻐하고 싶은데 기뻐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와닿죠.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은 기뻐하라라고 설교하지만 기뻐하는 순간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 속에서 깨어진 공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깨진 곳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침체에 임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분들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몇몇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단언컨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는 여러분의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 모습을 보십시오.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십시오.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사역들이 있어요. 청년부 사역이 있고 교육부 사역이 있어요. 근데 힘들죠? 근데 은혜 받으면 안 힘들어요. 근데 안 힘든데 은혜를 안 받으면 힘들어요. 징징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들려지는 곳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런 복음의 역사가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놓여진 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충만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세상을 향해 아름답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표 많이 잊으셨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힘센이었어요. 너무나도 맞는 말이에요. 행복하니까 그것이 흘러가요. 행복하니까 복음을 전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충만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하게 될 때 기쁨이 흘러 넘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우리 오늘 공동체 찬양을 들었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혹시 여기서 주교한 책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피곤의 무게가 아니라 은혜와 영광의 무게로 여러분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며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연신교회로, 우리 힘센 청년부로 행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